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가고 계신데 길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부자요, 관직에 있고 거기다가 젊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얻겠는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돌파구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아니에요. 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던지는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한 선생이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납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은 나도 선한데, 나도 착한데,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이분은 나보다 더 선한 분이다. 상대적으로 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상대적 선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에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를 경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절대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청년이 또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18절에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하면 되겠냐? 한번 시켜봐라. 내가 해낼 수 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는 아주 더러운 누더기를 지금 걸치고 나와가지고 아주 꽤 폼을 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참 보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뭘 하여야? 이 청년은 아주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에게 주님이 또 반문호론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가 계명을 지켰는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한 의인이다. 나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자기가 청년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아주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지금 주님이 막 화를 내시고 그런 태도가 아니었고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기가 죄인임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주고 나를 따르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상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잘한 거. 1000가지, 10,000가지, 억가지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잘했다고, 이것만은 잘했다고, 이거 가지고 구원은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의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한 거 다 빼고 내가 잘못한 거 1000가지, 10,000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제가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납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네가 이것저것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한 가지에 걸리면 다 걸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을 곤욕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못 믿어요. 결단을 하지 않고 예수를 못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은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뭘 선택했어요? 결국은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물으니까 그는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 됐으면 괜찮잖아요. 구도자로서는, 구도자, 젊은이로서. 그러면 야, 너 좀 고민을 더 해봐라. 나 따라다니며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그를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가는데도 22절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면 되고 결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얘기 무슨 교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결단이다. 그게 안 되면 주님은 결코 적당히 따라와라. 그래도 교회에 드나들면 괜찮은 사람 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심함으로 22절에 특별히 재물이 많음으로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 그는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고민에 빠졌어요. 저 청년이 저 정도로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다면, 더군다나 저 청년은 자기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고 자기들은 주님에게 끌려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고민하기를 저 사람을 저렇게 돌려보낸다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저런 사람을 주님이 포기한다면 이 지상에 누가 구원받느냐.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자, 25절에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그냥 줄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홀쭉한 최선을 다한 종교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단식하고 산에 가서 도 닦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재산도 막 다 기부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자기 몸을 줄여본다고 그 사람이 통과가 되나요? 안 돼요. 이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25절에 매우 놀랍니다. 아니 이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수양을 닦아서 내 몸을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 의의를 가지고 가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해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육정으로나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어지는 믿음. 예수 안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 믿어지면 그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당장 믿죠. 천국이 믿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그러면 왜 예수 안 믿겠어요?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냐? 그 모든 것이 믿어짐으로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면 믿어지도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의 믿어지는 것을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하심으로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로마서 8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유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상급이 되고 기억된 바 되어지지 자녀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응답하고 살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아니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또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남은 생에도 이 믿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